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서죠. 지금 새벽 기도 본문이 에베소서 읽어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의 시대와 많이 닮았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복도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고 바라는 복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희도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러한 복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부르시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들이 추구했던 복과는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너희도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에베소 지역은 터키, 즉 터키,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큰 땅입니다. 엄청 큰 땅에 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군대는 이제 곳곳에 지역 사령부를 두었는데 지역 사령부가 주둔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승전한 로마의 장군이 여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항구 도시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긴 승전로를 큰 이제 대로가 있어요. 승전로를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아련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승전한 로마 군대가 아주 위풍당당하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이 뭐냐? 힘 있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처럼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장군이 되기를 원했고 자녀들에게 너도 장수가 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이 에베소는 당시에 도성안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셀수스 도성안이라고 아주 큰 도성안이 그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터키, 튀르키예를 여행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관광 장소가 이 셀수스 도성안입니다. 지금 보입니까? 지금 이제 잔해가 좀 남아 있는데 저곳에 엄청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장서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책에 들어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철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은 무역항이 있었다. 로마 황제가 승리한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던 곳이기 때문에 대단한 항구였죠. 그래서 많은 이 무역항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그 재물들이 오고 갔던 그럼 부유한 상인이 되고자 했던 것.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 상인이 되어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군대가 있고 돈이 모이면 항상 부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또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공식적인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는 길거리를 바닥을 돌로 깔았어요. 그 대리석 가운데 이런 대리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저런 것들이 곳곳에 중간중간 놓여 있어요. 저건 뭐냐면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에베소시가 허락한 공식적인 사창가가 나옵니다. 저 발의 크기를 정확하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저리 가. 그래서 발을 딱 대보고 작잖아요.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다 모아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뭐냐면 높은 지위, 힘이 있는 많은 소유, 부유함이 힘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극한 쾌락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 젖가슴이 24개예요. 한번 보죠. 그래서 저런 신상이 제법 커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것을 축소해서 모형을 만든 거죠.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이 우상은 다 가짜고 이 우상이 무슨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까지 몰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젖가슴이 24개인 아데미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에베소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 복들은 태풍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구해야 될 복은 다른 데 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복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크고 놀라운 복이 뭘까?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니라 구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이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 큰 개념입니다. 구원은 높고 깊고 넓고 유구하고 영원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넓은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구원을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가지고 있는 더 넓은 부분에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 구원은 정의되어야 하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정확하게 말하는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사역도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만으로 끝나는 사역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뭘까요?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때가 언제냐? 예정하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정된 때는 언제냐면 시간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 창세 전에 아득한 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태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참 오래 익혀지고 묵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간장, 효소 오래된 것 엄청나게 비쌉니다. 간장, 여러분 간장 한 병에 여러분 수백만 원 하는 거 아세요? 한 병에 그거는요 몇백 년 동안 계속 가문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큰 장을 계속 관리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뚜껑을 딱 열고 난 다음에 간장 이제 오래 이제 되니까 이제 간장이 이 증발을 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굳어지면서 이게 이제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 결정을 딱 떠서 보여주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이 간장에서 맺어지는 이 결정 보세요. 까만 다이아몬드거든요. 까만 다이아몬드. 진짜 오래 묵히고 익힌 것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장은 그냥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도 싹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효소, 장 중요하거든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쌓이고 내려온 것이잖아요. 건축물도 중요하고 진짜 큰 위대한 건축물들은 몇백 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882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몇 년입니까? 1880년부터 지금까지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아직 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건축물이 어디 있느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파밀리아 성당 한번 보죠. 얼만큼 대단할까? 지금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저 파밀리아 성당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여러분 구원받도록 예정된 우리에 비하면 가소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정은 창세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파밀리아 성당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구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고 귀하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출발했다고요? 아닙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때가 되면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오늘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존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하나 살 때에도 흠이 있는가 이것저것 보면서 고릅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혹시 흠이 있으면 빼려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흠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그대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 허물이 있고 흉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다 아시겠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 하나 가지고 흠없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다음 주에는 더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한번 이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사람뿐만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의 예정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내가 뭘 했고 못했고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예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예정, 구원 예정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죠. 부산이 이제 2050년, 60년 되면 부산도 이제 서서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섬나라부터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어. 부산도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한 파괴가 놀랍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죠. 온갖 쓰레기, 태평양에는 쓰레기 섬이 생겨났고 앞으로 이 오염을 어떻게 하나? 오염을 어떻게 하나? 우주에도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이성을 보내가지고
그 위성이 그 궤도를 이탈함으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주로 날려보낸 우주선과 충돌하기도 되고 하고, 하여튼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십시다.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와 우주 만물을 정결하고 질서롭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오늘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깎아 내려져야 되고 누군가가 땅에 엎드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 자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정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머리를 흔드는 거 보니까 도망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속량의 짐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 듣는 순간 잠시만 하면서 출행랑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어요. 듣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한 때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바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의 역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제 몸무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네, 69kg까지 지금 올라가고 70kg. 우리 진태용 장로님이 한 67kg, 네, 김용호 장로님이 한 75kg. 우리 딱 올라가는, 체중계 올라가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참 재밌다. 올라가니까 몇 킬로인지 답이 나오네. 자신이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계가 삐삐삐삐삐 거리는 거예요. 큰 덩치 큰 사람이 올라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산 안 돼, 계산 안 돼, 이러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사뿐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려청자를 딱 올려놓았을 때 그 기계가 이야기합니다. 2,350만 원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년씩 올라가 보니까 이 키가 또 삐삐삐삐삐 거리는 거예요. 계산 안 돼, 계산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 귀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나리자 같은 그림. 저는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인 줄 모르겠는데 미술가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그 밑에 진품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딱 붙여 있는데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은 뭡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맨 밑에만 찍지 않죠. 중간중간 막 간인도 합니다. 진짜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일어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그렇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어 주시면서 진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소수고 제한적인데 그 제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과연 그러하다. 구원의 역사 예정은 과연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과연 그러하다 말씀하시면서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중요하죠.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됩니까? 도장 찍음으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인치심은 뭐냐?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세 분의 합력적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합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가야 되고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석 지나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부름받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업이 얼마나 풍부한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권능의 크심. 놀랍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새롭게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구나. 감사해서 눈물이 터지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전히 통일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누려가고 구원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